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는 성바오로 딸 시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1월 1일 첫 주에 뵙고 1월 마지막 주에 또 뵙네요. 아, 그러게요. 아유. 예, 새해 첫 달 두 번이나 우리 행여와 가족 만나고 또 지디님 또 만나고 아, 참 좋으네요.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예, 수녀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수녀님? 일상의 축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일상의 축복. 예. 예.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거 말고 일상 속에서 우리 축복을 발견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설을 지내야 진짜 한 해가 시작된다는 걸 느껴보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을 축복해주는 일,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네요, 진짜. 네. 아, 이 새해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될 듯한데 오늘 선정해주신 주제처럼 일상의 축복으로 2022년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책은 송복모 신부님의 일상도를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아, 송복모 신부님. 예. 이미 뭐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신부님이신데 맞아요. 행복가족들 중에도 송복모 신부님 글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고 일상도를 살아가는 인간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성소와 인간 시리즈 10번째 책입니다. 아주 얇은 소책자이지만 사실 이 책 안에 담긴 메시지는 아주 1년을 걸어갈 정말 기쁘게 걸어갈 지혜를 알려줄 거예요. 예. 이미 말씀하셨지만 예수의 송복모 신부님에 대해서는 이미 뭐 아니까 소개는 생략하고요. 전체 요약이 머릿말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와 과중한 책임 속에서 사실 종일 뛰어다닌다고 하죠. 아침에 정말 찌뿌두한 상태로 겨우 막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막 서둘러서 끝내고 또 뭐 어떤 분은 먹지도 않고 일터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거죠. 지디님도 그러신가요? 수녀님. 네. 저는 일터에서 먹습니다. 방송하면서 전후로 전에는 먹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아 그렇죠. 예전에 우리 농가 할 때 네네. 그때 식사를 했고 최근에 추준호 예레미야랑 코너하면서 옥수수를 먹게 됐는데 네네. 예, 아침 식사하는 줄 알고 하나를 다 먹었네요. 잘하셨어요. 뭐 보이지 않는 라디오, 그런 보이는 라디오 아니면 뭐 상관없잖아요. 수녀님, 예.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어머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보는 시청자들은 더 기뻐하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구체적인 거니까. 어쨌거나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막 서둘러 일터를 향해 달려간다. 여기에 굉장히 전 공감을 합니다. 수녀님도 비슷하신가요? 어떤가요? 아, 저희도 그렇죠. 새벽 5시 20분에 종치면 뭐 칼같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부터 시작되는 일상 안에서 정말 재미있는 어록이 하나 있는데요. 수녀원은 강아지도 바빠 이러면서 막 뛰어가면서 막 서로 웃을 때가 많죠. 아, 바빠 하니까 또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녀원은 강아지도 바쁘다 바빠. 예. 네. 송복모 신부님은 일거리와 과중한 책임 속에서 종일 뛰어다니는 우리에게 책으로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풀어가시나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신부님은 사실 마태오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이 말씀을 하느님은 우리 삶이 힘겨워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풀어서 전해주세요. 우리 삶이 힘겨워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이게 계속 반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은 스스로 근데 만든 짐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짐,
스스로 만든 짐이 뭘까요? 하느님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의 일상도 평범한 하루길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고 하십니다. 예. 일상도의 도가 이제 한자로 길도자군요. 일도, 예. 이제 일상의 평범한 하루길. 네네. 스스로 만든 짐을 내려놓고 하느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어떻게 가야 할지 이정표도 없어서 그럼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정표 있죠. 예, 예수님이 이정표를 안 보여주시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도의 3가지 방법을 신부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일상도의 3가지 방법, 그게 뭔지. 예. 설마 뭐 나머지는 이제 책에서 봐라 이러시는 거 아니죠? 오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새해 벽도 이제 시작하는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예. 예. 첫째 방법은 뭘까요? 첫째 방법은 바쁜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한 구분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막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막 바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대사 무엇이 중헌디? 예. 무엇이 중헌냐고. 요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요. 뭐가 급하다고 또 뭐가 중요한지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얘기인데 예.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골라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수녀님.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마저 이제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소중한 관계, 하느님, 가족, 친지, 친구와의 관계에 마음을 쓰라는 것이죠. 급하지 않은 일, 어떤 걸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3번째로 넘어가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히 처리해야 될 것처럼 막 다가오는 일감바구니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런 급한 일에 막 내가 노예가 돼서 내가 중요한 일들을 미루며 살다 보면은 사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배우자나 자녀들 아니면 친구들까지도 소홀히 하고 멀어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가 매여 있어. 너무 급한 일에 매여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급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땐 아무래도 급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데 놓치고 산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한 보면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급한데 급하지 않고 또 중요한 우리 소중한 관계를 신경 쓰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결국 중요한 건 하느님과 가족, 주변 사람이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수녀님 말이. 예. 연말에 그리고 또 설에도 가족 영화를 우리가 보는데 네. 매번 강조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연말 지나고 설 되고 또 지나고 한 2, 3주 지나면 있습니다. 우리가. 예. 잊어버리죠. 예, 새해가 되면 막 뭔가를 바쁘게 해야 할 것 같고 달려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식별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신 책은 일상도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책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실 일상의 축복을 주제로 한 책은 뭘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 책이 아니에요. 예, 재미있는 말씀 카드 축복과 위로입니다. 카드예요? 예, 카드. 축복과 위로. 근데 말씀 사탕이 아니고 말씀 달력도 아니고 말씀 카드네요? 네,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지주님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내일 모레면 이제 설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축복을 빌어주라고 제가 택해 봤는데요. 아주 작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카드인데, 예쁜 말씀 카드고 동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따뜻한 느낌의 일러스트가 특징입니다. 말씀 카드 축복과 위로 이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된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글씨체는 좀 특별하게
캘리그라피라고 하네요. 그런 글씨체로 담았습니다. 손글씨군요. 근데 이게 작품처럼 손글씨. 쓴 손글씨인 그렇죠. 캘리그라피. 예, 와, 네네. 일러스트도 되게 예쁘네요, 수녀님. 예, 이쁘죠. 예, 지금 예. 사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갖고 싶네요. 가지고 싶으시죠? 예. 예.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글씨체가 또 정형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따뜻하고 또 감성적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꼭 딱지처럼 우리 딱지치기 옛날에 했잖아요. 딱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미술 기법도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말씀 카드가 정말 아름다운 뿐 아니라 개성을 강조하면서 서로에게 나눔이 되는 선물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예. 그리고 말씀 카드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전체 26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빳빳한 그런 종이 질도 참 좋아요. 그래서 다 그림과 함께 특징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데 뭐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이제 설에 정말 축복이 되겠죠. 당신의 위로가 제 영혼을 기쁘게 하였습니다라는 시편 94편. 와. 그리고 또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아, 얼마나 좋아요. 이사이야서 41장 10절입니다. 뭐 이렇게 26장이 있으니까 식구들이 뭐 올 때마다 가족이나 친지들 또 이런 분들에게 축복과 위로의 성경 말씀 뽑기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세배한 다음에 세뱃돈도 물론 좋지만 네. 세배하는 손주나 자녀들에게 세뱃돈 약속하게 주면서 말씀 카드 한 장씩 뽑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좀 특별한 거죠.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바오로달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긴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 굉장히 따뜻한 어느 엄마의 글이에요. 예. 한번 소개를 하자면 짧은 글인데 그림도 예쁘고 문구도 너무 좋아요. 아이들과 재미삼아 일주일에 한 번씩 카드 뽑기를 하듯이 뽑아서 책상 한쪽에 꼽아놓고 한 주 동안 마음에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새긴답니다. 아이들도 엄청 좋아해요. 웃는 눈썹 2개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카드 뽑는 날만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 행복가족들도 한번 가족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아이들도 어른도 좋을 축복의 힘을 느끼게 하는 말씀 카드, 축복과 위로, 송복모 신부님의 일상도를 살아가는 인간 알아봤습니다.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에 2주의 책, 주말 아침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챙겨주는 북셰프인 성바오로달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코너 속의 코너인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우선 일상의 축복이란 주제로 일상도를 살아가는 인간, 거기에 더해서 말씀 카드, 축복과 위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수녀님. 네, 이제 새로 나온 책도 소개를 해주셔야겠죠. 2주의 신간 어떤 책인가요? 예, 제목은 단식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의 단식이라고 아주 짧게 이 책을 정의하고 싶은데요. 예. 이 단식 책의 저자인 페터 뮬러는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신학과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로트바일 가톨릭 교육관 관장으로 또 일하셨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평생 교육 분야에서 힘쓰고 특히 이 단식 전문가로서 단식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계시네요. 예. 참 신기한 게 있네요. 단식 전문가. 저희 예. 전문가 보다가 이제 단식 전문가는 처음 봅니다. 그래. 왜냐하면 단식도 제대로 정말 제대로 잘하는 길을 가르쳐줘야죠. 그렇군요. 무조건 밥 안 먹는 것만 아니고 방법들을 잘 따라야죠. 뭔가 설 연휴를 막 시작하는 이 주말에 예. 우리가 과식하기 쉬운데 정말이죠. 예, 그걸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수녀님의 어떤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쨌거나 단식하면은 앞서 수녀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은 밥을 안 먹는 그 단식을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예. 식사를 거르는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본문 내용을 조금 크게 나누어 보면 전체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이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의 준비로 시작하는 단식이에요. 그다음에 교회 전통의 바탕을 둔 간헐적 단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몸과 정신, 마음을 통합하는 전인적 의미의 기본적 단식을 말하죠. 예. 그다음에 2부는 실천, 이 단식을 하기 위해서 실천과 묵상으로 이끄는 이제 영적 동반의 프로그램 7주 동안 이제 이끌어가는데요. 예. 이 단식을 주제로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따른 간단한 묵상, 기도, 그다음에 휴식, 명상을 위한 신체 운동까지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건강요법에 따른 단식이 예. 아니라 영적 동반과 함께하는 단식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특별하네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단식 방법이 소개가 돼 있나요? 네, 이 전인적 단식 경험과 실행을 이제 잘하려면 6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몸의 단식. 실제로 우리가 음식도 줄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정 식사 시간을 줄이는데 예를 들어서 16대 8이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있는데 이건 간헐적 단식 주기 중에 이제 24시간을 쪼개서 가장 보편적으로 16시간은 단식하고 또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식이 되는데 이건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해서 뛰어넘는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예. 거기에 또 다른 거는 절식, 조금씩 내가 먹는 걸 줄인다. 이거는 이제 간헐적 단식하고 조금 다른 의미의 절식이고요. 예. 하나는 이제 재미나는 것도 있어요. 몸의 단식에는 기호식품을 포기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포기하고 안락함을 찾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신적 단식,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온갖 호기심, 정신의 불안한 방황, 또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가 있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쉽게 빠지기 쉬운 스마트폰 사용 단식하기.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시간에 30분 영적 독서하기 등이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책 읽기. 예. 앞서 몸의 단식에서 기호식품 포기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요구르트를 그만 먹어야 되고 그러면. 아니요.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거면 잡숴야 되지만. 설탕물이라면 이제 그만 먹어야죠. 네. 스마트폰도 주말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어야겠네요. 멀리 비켜놓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마음의 단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단식이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과 또 심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 감정과 심적 상태를 잘 들여다보면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말의 단식도 실행이 된다는 거죠. 말을 이쁘게 잘하는 거,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 잔소리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남의 잘못 약점 지적하기 쉽잖아요. 그런 거. 이럴 때 이제 마음의 걱정거리를 이제 주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뭔가요?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영성적 단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삶의 의미와 상황 그런 거를 찾게 되고 자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더 큰 범위로 이제 넘어가면 사회적인 단식이 되는데 여기에는 연대의 삶이 된다는 거죠. 타인을 위한 구체적인 참여,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이런 예방 단식까지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홀히 했던 일에 주목하면서 이제 습관적인 내 행동은 중단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을 살핀다는 것이죠. 그 냉장고에 계속 있는 그 음식들 보면서 나는 이런 것들 이제 좀 덜 먹어야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사회적 단식이라고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 책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단식이라는 책을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네. 어쨌거나 이 단식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 사실 이게 뭐 언뜻 들으면 이론적인 말 같지만 간헐적 단식에 성공을 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왜 이 단식을 하려고 하는지 그 물음을 나에게 던지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살 빼기 위해서, 뭐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 책 안에 응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운동, 또 긴장을 풀기 위한 어떤 연습이나 묵상, 다양한 도움이 열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서 이런 영적인 효과도 얻으면 좋겠죠. 그렇네요. 네. 뭔가 사순식이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이건 사실 누가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뭐 이런 단식 해보세요. 20분 일찍 일어나서 아침이 밝아오는 것에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것도 단식이 되겠어요. 그렇네요. 그것도 단식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니까요. 잠, 맛있게 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잠을 단식하는 거잖아요. 잠도 단식을 한다? 예. 이게 의식적으로 마음의 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냉장고를 열고 냉장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예. 정말 실제적인 단식을 선택해서 실천해보는 거죠. 예. 수녀님. 네. 진짜 이 저자가 단식 전문가가 맞네요. 맞죠? 저는 이제 잠단식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중요한 건 내적인 비움에 따르는 단식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영금 수녀님이 이 책에서 특히 마음을 사로잡는 페이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내용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이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소서라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바치는 기도문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주님, 이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합니다. 단식할 때 필요한 것과 단식으로 얻게 될 것들을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몸과 정신과 마음을 다해 주의 깊게 임하고 단식의 치유를 효과적으로 잘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용기가 약해질 때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저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할 때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차분히 인내하면서 다시 제 길을 갈 수 있게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아멘. 기도는 진짜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단식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음식을 끊는 단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단식, 자매 단식까지 의미를 넓혀주시니까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는 그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수녀님. 네, 저도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일상도를 사랑하는 인간,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또 말씀 카드도 추천해 주셨고 단식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네. 행복가족들에게 설 명절 인사 나눠주십시오, 수녀님. 예, 설 명절 하면 다들 마음이 기쁘시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부모님이나 가족 못 찾아 뵙는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복을 축복을 빌어주면 참 좋겠어요. 네. 2022년 내내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성바오로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수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